예, 녹음. 예. 오늘 저희 강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강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에 어렵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이 대전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됐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아주 유일한 책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성취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겨져 있는 유일한 책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것은 바로 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척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척도가 됐다라고 하게 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연결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은 성령님이 작동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참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주는 그 지식이라고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이 참된 진리다라고 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바로 그 지식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에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신뢰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게 되는 이 신뢰 관계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 신뢰 관계에서 바로 세 번째에서 우리가 다루었다는 성경이 우리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옳음의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짓됨 그리고 악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같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성경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는 각인시켜 주시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 참된 믿음의 하나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는 두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른 거는 다 저기 하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자, 참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사강에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르쳐 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음, 그러냐면은 음, 이 앞에 2강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하는 지점과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 확실함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라고 하게 되는 것에다 포인트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것이 여기서 출발점이 돼서 이것을 한 템포 더 나아가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생들한테는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은요. 그 성경책에서 유일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했고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언했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되는 과정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알려주는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든 진리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목표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면은 주일학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다 그러면은 한두 번은 분명히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어렵지 않게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 단원의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조금은 특히나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을 조금 아이들이 눈 깊게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아이들이요, 이 이야기 어린 시절서부터 그러니까 교회학교에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들은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 얘기, 이렇게 돼요. 그 얘기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차근차근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글이라고 그러면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스토리로 전달되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딱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있었을 때는 그 스토리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지만, 지금 중학생들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요. 성경이 그냥 한낱의 책으로만 생각해요. 왜 음, 그러냐면 이제서부터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학교로부터 배워왔던 것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도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면 그냥 책이에요. 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어린 시절서부터는 성경 본문을 차근차근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뭘 의미하시는지를 아이들한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조금 필요하다. 음, 그래서 5, 6학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왜 이 곳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뭔지예요. 음, 거기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다가 포커스를 조금 맞춰보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죠. 어, 음, 이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놀래요. 뭐가 뭔지 다 모르니까 처음 보는 것도 많고, 낯선 것도 많고. 근데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우리는 지금 종교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기 때문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거 보면은 어떤 종교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 그래서 의외로 이거 못 맞춰요.
제가 해보니까 5, 6학년 정도 돼도 5, 6학년 아이들도 이걸 다 뭐 하냐면 불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힌두교예요. 음,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의외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쉬운 문제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거 봤을 때 아이들 금방 압니다. 왜? 승복이 있잖아요. 승복이기 음, 때문에 지금 옆에 주변인은 대개는 근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금방 맞춰요. 승복 때문에 불교라는 거. 다음에 여기는 어 5, 6학년 정도는 맞춰요. 왜 그 교과서에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이렇게 힌트를 몇 개 주게 되면 금방 맞추더라고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너무 진심 있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아이들 너무 재밌어요. 음, 의외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몰입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원불교인데 원불교로 돼 있네요. 지금 여기 원불교인 게 이렇게 원 있잖아요. 원이 있어서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 만약에 그 학생들 가운데요 원불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좀 설명해 주실 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종교 집단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게 이름이 불교라고 해서 불교적인 색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보게 되면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생 종교라고 하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때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동학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동학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자생적으로 뭔가 힘든 이 시기에 왜 우리가 서양의 종교를 믿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를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 그래서 동학하고 서학이라고 하게 되는 대립구도가 형성된 때거든요. 그래서는 기독교의 좋은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아이들은 재밌어요. 그러네. 원불교. 그래서 원불교야.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괜찮고, 저학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끝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 제가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 드리게 되냐면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로마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이미 종교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 근데 그 제국 안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이 조금 이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원불교가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세계 종교의 인구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 기독교가. 근데 이 기독교가 많은 거 안에는요, 프로테스탄트만이 아니라 뭐까지 같이 가게 되냐면요, 로마 카톨릭까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비율만 따져서 한다 그러면은 무슬림이 지금 보세요. 무슬림이 엄청나죠. 어, 음, 뭐 힌두교는 사실 힌두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인도 자체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자체가 인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세 번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포도 이렇게 널리 퍼진 분포도에 비하면은 분포도에 따르게 되면 힌두교는 그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슬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와 무슬림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혼돈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도사님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서 이 구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면,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리를 매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슬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해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과 그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학년은 요 정도 선에서 해주셔서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학생 그리고 제가 이거 해봤을 때 가장 뜨겁게 핫하게 반응했던 건 청년부였어요. 오, 어, 청년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생님들 특히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몰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하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 믿는다라, 가든 다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믿음 카드라고 하게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봐. 그러니까, 어, 의외로 아이들 같은 경우 조금 적게 해도 괜찮고요.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를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 세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0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30장 정도 만들었어요. 오, 30장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 잘라가지고 30개의 그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30개 카드가 되는 건데, 그 30개 카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여기 다 보게 되면은요, 다 믿는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다 믿는다라고 끊는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 두 번째 보겠지만 나는 세종대왕이 추수기를 맞는다는 사실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듯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아가 아니라, 나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 여기를 넘어서서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그 사실이야. 그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을 믿는 거죠.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도 분명히 믿는다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리고 나는 내 친구 은재를 믿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한테. 이때 어떤 상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친구를 믿어. 이럴 때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그 말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카테고리별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학년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카테고리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범주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학년은 쉽지가 않은데요. 고학년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 관심 있어요. 우선은 이 카테고리를 나눈 것 자체에 관심 있어 하고. 근데 제가 5, 6학년 데리고서는 해봤거든요. 5, 6학년들도 의외로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5, 6학년은 너무 많이 주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30장에서 40장 정도 줘도 거기를 다 그러니까 하는데요. 시간에 만약에 내가 구애를 받는다 그러면은요, 20장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 6학년 정도도 20장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막 나누라 그러면은 막 열심히 나눠요. 나누는데 제가 보게 되면은 이거를 보통 몇 가지 나는 카테고리가 몇 가지 정도 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요, 어, 적게는 두 개, 적게는 둘, 또 많게는 7개, 6개, 이렇게 나눠요. 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죠. 왜 6개가 됐는지, 그리고 왜 2개가 됐는지. 보게 되면 6개로 나누시는 분들은요, 이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뭐에 집중하게 되는 내용에 집중해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슬림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무슬림 믿는다, 그다음에 신천지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게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카테고리를 묶어줘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묶어주고요. 또 두 부류로 나누신 분은 그렇게 해서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게 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과 묶어주시고, 한쪽에서는 뭘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그런 걸로 하나 딱 묶어줘요. 이렇게 해서 묶는 경우, 이렇게 넣는 경우는 한 번 봤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둘로 나누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딱 한 번 있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4개 또는 6개, 많게는 7개까지 그렇게 나누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눌 때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게 된 대상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따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추궁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 하게 되는 거 나누고, 그죠? 그리고 신천지하고 무슬림은요. 요때는 또 초월적인 존재인데 뭐를 하거냐? 참과 거짓을 나눠요. 여기에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어떤 것은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은 그 나누는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시거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때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카드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대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상에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제가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카테고리를 나눈 것에서 정리하게 될 때, 다 발표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할 때 그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요. 그 다음으로 조금 가시게 되면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바로 이제 바울과 실라 이야기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어른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청년들 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은 그 시작과 그다음에 클라이막스를 지키고 그다음에 결론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왜 이 도시의 관리자들한테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왜 고소를 했냐는 거예요. 고소하려면은 우리가 법정에 간다라고 하게 되는 고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죄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목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무슨 죄목으로 갖다가 했냐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포인트를 둔 거죠. 그래서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16장 21절에 나와요.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늘 그랬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제목이 뭐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은 지금 로마 사람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행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소리를 했을 때 그 죄목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죄목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게 되는 풍속이라고 하게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게 뭐라는 거, 뭘 얘기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지금 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하고 지금 뭔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조금 아이들이 인지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6학년 정도는 충분히 인지해요.
그리고 충분히 아들이 알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하고 지금 로마 시대 때의 풍습하고는 지금 뭔가 다르구나. 달라요. 좀 그러고 나면은 그럼 로마 시대 때의 풍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로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음, 음, 아이들 뭐 폼페이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들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저는 지금 요 판테온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판테온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 여기 지금 보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바로 이 여기에 다 신이 들어가 있어요. 오, 여기마다 다. 그러니까 여기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신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판이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모든이라는 뜻인데 어 지금 그 중고등부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뭐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에 아이들이 이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이들 다 알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만화로 나온 것이 워낙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들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들어가 있는 신들이죠. 굉장히 많으신. 근데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판테온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신들을 갖다가 믿고 있다. 많은 신들이 있었어. 그냥 이런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시기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막 부상하기 시작하게 되는 신이 있게 되는데 그 부상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가 그러니까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누가가 기록했던 그 시기에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황제 숭배가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전초전이 마련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황제 숭배라고 하게 되는 게 다양한 신의 하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그 제목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부각을 시켜주게 되면 거기에 있었던 로마의 관리들이 믿던 풍습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만신전에 가서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고 그리고 그 신들을 자신들의 마을을 지켜주는 신으로 그들은 숭배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가 그런 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섯 번째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살짝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로 그 얘기만 하시고요. 그 얘기만 하시고 그냥 바로 어디로 넘어가죠?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넘어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찬양했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제가 다섯 번째에서 다루려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섯 번째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그때는 네 번째에서는 그 이야기는 그냥 살짝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수하고 지금은 바울과 실라가 다른 점 분명한 것은요. 간수는 뭐 하려고 그랬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크게 관심을 안 가져야 아이들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고요.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면은요, 요 이야기 관심 갖기 시작하거든요. 의문수 갖기 시작하거든요. 왜 죽어? 그게 지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간수가 지신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천재지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되게 되면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진행하시는 전도사님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따라서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질 아이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냥 갖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음,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음, 갖고 들어와서 5, 6학년 아이들한테도 음, 왜 그러냐면 지금 그가 간수가 자기 목숨을 갖다가 걸고 하는 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황제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하나의 신에 대한 숭배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전쟁의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왜냐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당신 앞에는 제사를 드리고 당신이 주시는 그 신의 능력을 내가 무한히 신뢰하면서 그것을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대하게 그래서 소나 뭐 이런 걸 많이 잡는 이유도 내가 거기에 내가 그렇게 시대가 지금 줬다라는 거야. 내가 뭘 받고 싶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줬으니까 당신은 뭐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나한테 달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뭐에도 적용이 되냐면요. 황제 숭배도 적용이 돼요. 음,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니까 숭배하게 되는 것은 그 황제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음,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아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보호 아래 있는 거죠.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 시민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내가 황실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그 일을 잘해서 황제에게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음, 음, 무슨 말씀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같이 가는 음, 거예요. 음, 음, 음. 그럼 간수의 입장에서의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예술을 잘 지키고, 감옥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일은 그거예요. 음, 근데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거죠. 음, 음,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에게 이해했을 때는 아이들가 그런 맥락, 기브 앤 테이크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간수가 믿은 사람은 누구죠? 황제. 음, 음. 바울과 신라가 믿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상황에서 황제를 믿었던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음, 근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는 그 지진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아, 이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구원을 믿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게 되는 데서 포커스를 두게 되는 거죠. 음.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도 보시게 되면요, 참된 믿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참된 믿음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지금 이 번역은요, 그 웹사이트에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1문에 대한 번역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요.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에 때 딱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뒀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지식 꼭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긴 그 모든 것이 다 확실하고 진리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참된 믿음이 그래서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그 확실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데까지는 저학년은 거기서 끝내주시고요. 만약에 고학년은 바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거든요. 성경 안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하게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 그거라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계시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모든 것이 참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걸 확실해야 돼. 그걸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는 것.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지식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더 있다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면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거니까. 다음 주에 다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음, 조금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진정한 신뢰야. 근데 요 신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 속에 일으키신가. 그래서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거든요. 복음을 통해서라고 하게 되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시하신 성경이 진리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아이들 대답해요. 명확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하는 거 얘기했을 때 애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하심을 가르치는 성경이 뭐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사건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고학년은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게 되는 거. 이것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제에서, 그래서 그 대전제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유에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아는 확실한 지식, 그 지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당연히 성경이죠. 보시는 것처럼요,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학년일수록 결단의 시간 한 문장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에게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게 된. 그래서 이거를 저학년은 이거 세 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학년은 이렇게 많으면은 누누이 말했지만 많으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역효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대상이시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라는 것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과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요 내용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음. 그, 아, 여기 교사용에 그 보면은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요 부분은 우리가 PPT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안 나왔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접목을 시켜야 돼? 아이들이 만약에 그게 계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계시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시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계시야 계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음, 계시라고 하게 되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계시라고 하게 되는 것을 설명을 조금 모를 때는 설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음, 우리가 보통 계시를 설명할 때 저는 꼭 모자 갖고 해요. 모자? 네, 그러니까 그 중전문 모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다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애들한테 아이스 브레이킹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안에 숨겨놓고 이렇게 덮어두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자로에다가 물건이 이렇게 탁자 위에 물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덮어둬요. 덮어두고서는 아이들한테 맞추게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몰라요. 왜 그러냐면 검정 중저문 모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저문 모자가 아니어도 어떤 모자가 됐던 시간에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모자를 이렇게 벗기잖아요. 음, 벗기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다. 음, 그러니까 계시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어떻게냐 보이게끔 음, 보이게끔 보여주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뭐 여기에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지 오늘 마세요. 말씀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 더 혼돈돼요. 좀, 그건 너무 높지.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걸 중고등한테 쓰면 되겠어요? 음, 자연 계시고 성경이다 정도는 아이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음. 가르친 거라서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쭤봤습니다. 우리 차전도사님의 수준으로 높여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학년의 높이에서 하는 게 우리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감사합니다.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가 있어요. 네, 음, 그때는요, 우리가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하고 그렇지, 그렇지.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가르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 우리가 사도신경 가르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칠 때에 뭐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거는 뭐 청년부를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음, 고등부를 가르친다고 그랬을 때는 가능해요. 네, 음, 음.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선 질문이 없으시면은요, 여기 우선 녹화하는 거는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하는 거는 여기서 정지를 시키고요.